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광불사 주지소임을 살고 있는 고금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원력이 깊은 이 화엄사 법당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주지 스님이신 회강 스님께서 이렇게 이런 법석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문 전에 이제 저 역시도 너무 좋은 법고 공양을 올리게 되어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두둥둥 법고공양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은 북이야기, 법고 이야기, 또 어떻게 법고로 수행하고 또 아직도 저 역시도 정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소리 잘 들으셨나요? 네. 너무 좋은 북을 여기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하면서도 신심났고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서도 더 신심나셨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절집안에서 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북이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느껴지고 또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북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해보고 들어가면 북은 여러분들 알고 있으다시피 가죽으로 되어 있죠. 가죽으로 되어 있고 또 나무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타악기임에 분명하고 또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북은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인도의 따블라, 시마따라 이런 북들이 있고 중국에도 큰 대고 또 카렌의 청동북 이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낭랑공주 자명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적군이 침범해 오면 이 북이 스스로 울렸다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북이 울렸다라고 하는 자명고라는 북이 있었던 것처럼 설화가 있었던 것처럼 나라를 지켜주고 또 우리 주변을 지켜준 또 호법의 역할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여에 이제 영고라고 하는 제천의식도 있었죠. 북을 맞이한다. 이렇게 북은 우리 전통 문화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또 특히 북은 소리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쟁에서도 많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때 보통 우리 전진을 상징하고 전쟁에서는 전진과 후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전진, 후퇴 이 소리를 낼 때 전진할 때 북을 사용했고 후퇴할 때 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다시 승전고라고 해서 북을 울리면서 성문 안에 들어오는 전통도 있었죠. 이렇게 전쟁에서도 쓰였던 북은 우리 민간에서는 노동이 많이 힘들고 삶이 좀 지칠 때 민간에서도 사물놀이라든지 이제 북을 통해서 노동요에 도움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북을 울리면 심장이 어떻게 되죠? 쿵쾅쿵쾅 거리죠. 힘도 나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의미로 북은 우리 문화 속에 계속 침투해져 왔었습니다. 그런 북이 우리 절집안에 이렇게 들어온 이유 또 그것이 그냥 단순히 북의 어떤 큰 소리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불교에서 부처님의 설법, 전법하는 이 설법을 북소리의 비유를 많이 한 경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에서 북을 사용하게 된 정확한 기원은 이제 발견되지는 않지만 부처님 경전상에서 북, 대고, 법고, 홍고 이런 북들이 발견된 것들은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죠. 원래 불교에서는 노래, 춤 이런 것들을 장려하나요? 금기시하나요? 장려해요? 우리 방금 찬불가도 불렀는데 보통 이제 수행자들에게 뭐 정의람경이라든지 우리 초기 경전들 보면 삼위율이라든지 삼위십계 이런 것들을 보면 원래 수행자들에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것들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이제 초기 경전에 근거할 때는 이건 스님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승경전에 보면 춤추고 노래하는 이유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금기한 이유가 우리들의 마음을 쉽게 들뜨게 하고 또 가볍게 하고 또 속된 마음으로 흐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춤추고 노래하고 특히 이제 이런 음악에 관련된 부분들은 부처님 당시에도 두 가지 목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덕과 공덕을 찬탄하고 칭송할 때는 가능하다.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편으로 쓸 때는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 때문에. 100마디 설법보다 한마디 음악이 우리 속에 더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었죠. 얼마 전 우리 코로나 때 어떤 한 불자님께서 코로나 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제 예상 답변은 부처님의 원력과 기도와 수행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님 저는 미스터 때문에 견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불자님을 보고 스님의 설법과 이 부처님의 수행보다도 한 자락의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참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도 산사음악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음악 법회, 음악 공양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또 합창단, 또 찬불가 이런 것들을 합창단도 늘어나고 찬불가도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아직까지 우리 절 집안에서는 사찰에서는 보통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사물, 소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에 있는 네 가지 큰 사물은 범종, 법고, 모거, 운판 이런 것들은 대사물, 외사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내사물, 우리 법당 안에, 사찰 안에 있는 사물은 요령, 목탑, 바라, 소종, 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악기로 분류해 본다면 타악기만 있어요. 선율악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야금, 거문고, 아쟁 이런 것들은 사찰 의식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전통 문화, 음악에서 많이 사용하지. 그 이유는
선율음악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절집안에서 우리 사찰에서 불교에서 쓰는 의식 가운데는 대부분 무슨 악기? 타악기가 많다. 자, 그러면 왜 타악기가 많으냐? 그리고 타악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절집안에서 죽비, 목타, 요령 등등 이런 쳐서 소리를 내는 음악을 내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 부처님의 불구를 가지고 의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경전들 중에 방금 법고를 울렸지만 대법고경이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법고경이 있어? 네,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대법고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의 설법을 북에 비유를 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난존자와 부처님과의 대화입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나나, 북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소리가 어디서 나오죠? 네? 북에서? 아난존자님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북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북가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북을 울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북체에서 나옵니다. 아니다. 북에서 나옵니다. 아니다. 북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안에 울림이 있어. 그래서 다 아니다고 하고, 그러자 이제 아난 스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유를 하고 나서, 이 세 가지가 다 만났을 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과 저것. 이것이 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모든 것이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만나면 다 소리가 나느냐? 우리 손뼉도 만나면 소리가 나나요? 이게 만났잖아요. 근데 소리가 왜 안 나죠? 만났잖아요. 만나도 소리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북소리는 소리 없음에서 나온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소리가 소리 없음에서 나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아난 스님이 다시 사유를 하고, 제가 소리에 너무 집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나의 설법도 그와 같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잠깐 동안 소리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은 있다 없다?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처럼, 그걸 이제 뒤에 다시 요약해서 개송으로 설명하되, 실체는 없고 현상은 있다. 따라해 볼까요? 실체는 없고 현상은
있다. 그게 무슨 소린가요? 이렇다 할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서 소리는 있는 거예요. 소리는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처님의 인연법, 연기법, 없는데 있다. 소리 없음에서 소리가 나왔고, 실체는 없으나 현상은 있다. 이것이 없으나 있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지. 왜 없으면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진공묘유라든지 우리 중도의 이런 의미들을 살펴볼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불교에서 사찰에서는 악기로 치면 어떤 악기? 타악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타악기는 소리가 나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 소리 없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아예 없느냐? 체와 소리 나는 것들이 만나면, 부딪히면 잠깐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현상은 있다. 작용은 한다.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인과와 연기와 중도를 또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소리 한번 울려주는 것으로 선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립문자라고 합니다. 문자를 쓰지 않는다. 우리 소리는 문자를 쓰지 않죠. 하지만 다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을 대신해서 북소리에, 법고소리에 많이 비유를 한 경전이 이제 대법고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들을 바탕으로 또 특히 묘법연화경이라든지 법화경 이런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의 설법을 법의 북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 역시도 이제 처음에 해인사에 출가를 탁 했었을 때 행자생활 그 쉽지 않았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채공하고 공양 짓고 예불 보고 수행하고 울력하고 하고 나서 지치고 힘든 몸을 탁 이끌고 행자실로 다시 탁 들어가는데 저녁 법고 소리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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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둥 둥 이렇게 울리는 소리를 듣고 저도 참 속으로 많이 위로도 되고 많이 안심, 평안을,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인연 탓인지 지금도 내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는 법고 소리가 둥둥둥 이렇게 들려요. 둥둥둥 하면 내 마음이 가라앉았던 마음이 점점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이 평등한 마음이 있을 때는 법고 소리가 동동동 이렇게 들려요. 모든 게 다 같을 동동동 이렇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들리는 것까지 참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설법도 그와 같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지칠 때
북소리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또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물품을 보거나 능엄경에 이건원통장 이런 경전들을 보면 우리가 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많이 부르죠.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 나무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처해진 고통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고통에서 빠져있는 내 마음에서 많은 안락과 평안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죠. 그것처럼 이 법고소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데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그런 경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우리 귀는 한 20에서 한 2000 헤르츠, 헤르츠가 아시죠? 이제 진동수를 헤르츠라 하는데 이런 사이의 소리들만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 성대에서 나는 헤르츠가 남성 경우에는 한 1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230 정도가. 그런데 이제 우리 북소리, 보통 전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물을 이런 식으로 헤르츠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꽹과리는 1000이 넘고요. 장구, 이런 것들은 한 3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징은 한 120 정도. 그런데 제일 낮은 음을 낼 수 있는 게 북이라고 그래요. 80Hz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우리 과학적으로도 남성 성대에서 나는 한 130 정도 되는 헤르츠보다 더 낮은 음을 낼 수 있는 게 북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들뜨고 번뇌가 치성할 때 북소리 들으면 마음이 쫙 가라앉고 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물에서 범종은 어떤 중생을 구제하고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운파는 날아다니는 새들 날아다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또 목원은 물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법구는 축생, 우리와 같이 가죽이 있는 축생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축생들을 구제할까요? 우리 몸에도 사실 가장 오래된 악기가 이제 북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답답하면 어떻게 하죠?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북소리와 같아요. 북소리와. 가슴이 답답할 때 퉁퉁퉁 동동동 등등등 동동동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소리, 몸에서 나오는 이것도 하나의 가장 큰 북소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도 이제 우리의 안정감을 주는 소리가 될 수 있고 또 부처님의 설법에 비유하고 또 노래와 춤, 찬탄과 찬불의 목적에서도 우리 법고는 참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처님의 불구 중에 법이라고 붙을 수 있는 것들은 법나,
그러니까 소라 말하는 거죠. 법나랑 이제 법고 이런 몇몇 가지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법자가 붙는 불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에도 가르침에도 비유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법고가 이제 새벽부터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효과를 주냐라고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 보통 사찰에 템플스테이 한 번씩 가보셨죠? 아, 템플스테이 안 가보셨어요? 아, 여기가 템플이니까. 템플에서 머물면 템플스테이인데, 보통 한참 이제 2002년 월드컵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한국에 방문하고 그랬을 때, 이제 템플스테이가 그때 제일 확산된 기여한 불교를 알린 내용이었었는데, 그 중에 템플스테이 중에 제일 사람들이, 불자님들이 또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새벽 예불이에요. 새벽 예불. 새벽 예불의 또 백미는 법고 아니겠습니까? 법고. 그러니까 사물이 있는 사찰에서는 범종, 법고, 운판, 모고를 울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거의 주무실 시간에 3시나 4시 정도의 새벽 일어나셔서 눈을 부시고 눈을 비비면서 이제 법당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범종 소리가 궁 울리고 법고 소리가 둥둥둥둥둥둥 울리면 첫 번째 법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무명에 덮여있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의 예불이 시작되니 모든 대중들은 다 법당으로 모이세요, 이런 내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법당에 딱 들어가죠. 새벽 예불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는 사시 예불이 있어요. 사시 때도 간혹 울리는 곳도 있고 울리지 않는 곳도 있지만 보통 템플스테이에서는 또 사시 때도 많이들 보거든요. 그래서 사시 때는 공양과 사시 불공과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또 이렇게 울리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제일 좀 법고도 장단도 그렇고 장삼자락도 그렇고 화려하게 좀 이렇게 사시 때는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예불 때 하루가 끝나고 해가 뉘어뉘어 질 때 법고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참여하고 또 다시 발언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해인사 행자와 또 강원 시절 때 이렇게 법고와 인연이 되어서 그때부터 법고를 울렸고 그 이후에도 수행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할 때 목탁과 함께하고 바라징 이런 게 함께하는 것처럼 법고도 수행하면서 늘 이 소리는 어디서 왔는가? 소리 없음에서 나왔고, 그렇다고 없지 않고 인과와 인연이 만났을 때 잠시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가다듬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찰에서, 법당에서 꼭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설법을 대신해서 울리는 소리들을 가만히 듣고 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녹아져 있고
스며져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이 법석에서 법고를 올렸고 또 법고 공양을 올리게 돼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종합해서 저희가 고금 법고 공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금은 옛과 지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능엄경에 보면 파사이왕, 빈비사랑 왕과 부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겐지스 강의 강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흘러가서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겐지스 강을 보는 대왕의 보는 눈, 성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화처럼 무생에서 소리 없음에서 변하지 않음에서 나타난 소리는 현상을 타서 현상을 타고 현상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법고는 말 그대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덕을 칭송할 때 의미가 있고 이 법고는 우리에게 무명을 깨워주고 이런 소리로 인해서 나의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이 고금 법고 공양을 저 역시도 수행으로 잘 살피고 간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이 울림이 여러분들께도 가슴에 전달되어서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 생각하는 이 삼보에 대한 염을 늘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이 법고 공양이 법고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에도 큰 위안과 평안을 드리기를 기원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법고가 되어서 같이 한번 손뼉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면 다들 아시죠? 아시죠?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멈춰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 박수가 잘 안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아, 잊어버리셨죠? 짝짝, 짝짝. 그런데 이걸 이제 그때 축구에서 열광했던 게 아니라 우리 절집안에서 이미 익숙한 걸 가지고 우리 절집안에서는 다시 재해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힘들 때는 관세음보살 그리고 우리가 늘 공양 올리고 우리의 근본 스승님이신 석가모니불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들 땐 지금이가 말하고 이게 몸하고 따로따로 놀아서 힘이 들 땐 관세음보살 우리 수행과 우리 근본 스승이신 부처님은 석가모니불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